하나님 아버지 653번째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또 기도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루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은 기도는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그 선교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장차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귀로 들리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종말론적 기도를 또 나누는데 이것이 어려운 주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주제가 되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 신성희 집사님이 제가 PTGT, 우리 묵상기도 처음 훈련할 때 저한테 그런 또 칭찬의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거는, 그때 간사였죠. 간사님 이거는 노벨 신학상을 받아야 될 거라.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했는데, 이번에 우리 이영진 간사님이 묵상기도 IPTC, 뭐 SWTC 이런 우리 훈련하고 있잖아요. 근데 EPTC가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어떤 분에게는 되게 흥미로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묵상기도가 제일 좋았는데 종말론적 기도가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어렵고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벌써 5주째 가고 있잖아요. 이 정도 오면 이제 호불호가 확 갈릴 겁니다. 아, 이거 아직도 하고 있어?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흥미롭다. 도대체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여러분이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714 묵상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셨어요. 양은 나의 음성 듣느니라 이러셨으면 우리 듣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 들으면 돼요, 오늘. 그 듣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그런데 따르느니라 했기 때문에 따를 수 있으려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심각한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몰라도 예화는 기억나세요? 예화? 그러니까는 이게 좀 심각한 거죠. 제목도 모르겠고, 뭐, 본문 주제가 뭐더라?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에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적용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남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독을 하던 묵상을 하던 설교 말씀을 듣던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특히 이런 종말론적 특히 계시록 묵상, 뭐 계시록 묵시, 스갈에서 묵시 이런 뭐 다니엘서 묵시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 많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묵시록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인 경우에는 미래주의자라 그랬죠. 미래주의 해석인 경우에는 나에게 적용될 일이 없습니다. 과거주의 해석도 미래주의 해석도 우리에게 적용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상징적 해석, 영적 해석을 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천년 왕국이 어떻게 나눠지고 그리고 각각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은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또 무천년이 있는데요. 세대주의 전천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역사적인 전천년과 무천년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를 나눴냐면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게 왜 안 넘어가냐?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7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런 순서대로 돼 있는데 이것을
그 문자적인 해석의 방법으로는 순서까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순서를 중요하니까 그 순서대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이게 왜 밑에는 잘리죠?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봤네요. 이상하네. 예, 화면이 밑에 잘려서 제가 지금 뽑은 겁니다. 그렇네. 여러분한테 어디까지 보여지는지 모르겠네. 밑에 문자적, 역사적 해석 그거 다 보입니까? 아니면 잘려서 보입니까? 반 보이죠? 그러니까 이 화면이 전체가 안 보이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교회고 서번하는 그 다음에 있던 핍박받던 초대교회고 이렇게 쭉 흘러와서 라오디게 교회가 지금 배교가 일어나는 배교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에베소 선마나 버가모 두아디라를 순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문자적으로 어떤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세대주의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분들은 라오디게아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제 상징적 영적을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실 때 7주 동안에 이번 주엔 에베소, 다음 주엔 서머나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설교를 하신다고요. 대부분 들으셨을 텐데 기억에 남지 않는다면 그 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왜 남지 않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큰 그릇. 나무를 너무 봐도 안 되고요. 너무 숲만 봐도 안 되지만 숲과 나무를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징의 영적 해석은 뭐냐면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교회는 에베소가 같고 어떤 데는 버가모, 어떤 교회는 두아디라가 같았다. 그런 것이죠. 그것을 교회적인 해석도 되지만 우리 삶에도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죠. 내가 에베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고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는 미직지그리한 차지도 덥지가 않은 미지근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대는 진짜 죽은 교회고 예를 들어서 서머나는 칭찬받는 교회인데 정말 충성스러운 교회다 하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 정말 충성스럽게 했을 때 여러분이 서머나의 스피릿이 강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에베소가 되고 그리고 미직지그리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로 바뀌더라. 이래서 우리 삶의 신앙이 그렇게 에베소가 됐다가 사대가 됐다가 서머나가 됐다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통상 교회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도록 해석을 하십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제가 설문 서베이를 해봐요. 그럼 7교회를 쭉 설명하면서 개략적인 설명하면서 나는 어느 교회와 같은가 생각해봐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에베소랑 라오디게아를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는 어떤 교회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옛날에 뜨겁게 생각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에베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요즘 신앙생활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게 주님이 뱉어버리시면 어떡하죠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할까요? 다른 교회를 얘기를 안 하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겠고 기억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에베소와 라오디게아는 확실하거든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여러분이 사대는 어떤 교회고 뭐 사대는 올바른 행실이 하나도 없는 죽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죽은 교회라고 표현하기 뭐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와 라오디게아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지난주에 이제 어떤 그림을 가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전에 요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 중에 이게 순서가 말이죠. 여기 까만 그게 반모섬이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되고 있다가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 편지를 받죠. 7교회에 쓴 편지를 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7장으로 나눠서 썼겠죠. 그러니까 7교회 내용을 에베소는 에베소 내용만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에베소에 있는 7교회 전체 내용을 써서 7개로 사본을 나눈 다음에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이 첫 번째 바로 제일 가까운 쪽이 에베소 아니에요? 에베소에 갔다가 그 다음에 2번 서머나 3번 버가모 4번 두아디라 5번 사대 6번 필라델피아 7번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돌아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지리적인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설명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여기에 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빼놓고는 아는 교회가 없죠. 사데서도 없고 버가모서도 없잖아요. 우리 빌립보나 저쪽에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조금만 아니죠. 좀 멀리 가면 마게도니아에 빌립보도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고린도도 있고 또 7번 옆에 가면요. 이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 뭐가 있다고 말하면 7번 옆에 바로 우측으로 가면 어디가 있냐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무시아에 있는 도시 골로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인접한 데만 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가능하면 우리가 아는 교회를 설명하시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또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교회 상황도 알 수 있고 하는데 에베소 빼놓고는 우리가 아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사실 여기 있는 교회들은요, 요 교회 밖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고린도나 또는 뭐 빌립보나 이런 교회를 잘 알았을까요?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도 발달하고 카톡도 있고 서로 연락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88 올림픽 때 말이죠. 서울을 사람들이 세월이라 그랬는데 세월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잘 몰랐어요. 그 당시 그랬습니다. 진짜 일본에 있는 도시야? 중국에 있는 도시야? 그랬어요. 코리아는 더더욱 모르고 그러니까 세월이 더 유명해졌어요. 코리아보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꼭 그렇게 물어봅니다. 노스와 사우스. 이 무식한 것들아, 노스코리아 못 들어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 옛날에 작은 도시는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거는 알 수 있습니다. 3번에 해당되는 버가모가 당시의 수도예요. 수도거든요. 소아시아, 여기 딱 소아시아, 터키의 서부 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수도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도시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요, 그 도시끼리는 소문을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번에 해당되는 라오디게아는 아예 부자 도시, 3번에 있는 버가모는 아예 큰 도시, 빌라델피아는 작은 곳, 사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큰 성이 있었던 그곳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본인에 해당되는 것만 보지 않고 상대방의 다른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본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보지 않고 만약에 우리 교회 옆에 너무 가난한 작은 교회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에도 얘기하시고 우리 교회도 얘기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책망하시고 그 교회는 칭찬하셨다면 내가 저 작은 교회가 칭찬받았구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왜 1번이 에베소냐 하는 거예요. 2번이 에베소고 한 7번 정도가 뭐 버가모 이렇게 돼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것 쭉 설명하고 나면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러면 1 아니면 7입니다. 에베소 아니면 라오디게아예요. 제가 이것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거의 맞아요. 기억하기도 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모습이 정말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1 아니면 7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 아니면 7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그 복음팔찌라고 혹시 아세요? 복음팔찌? 복음팔찌를 보면 첫 번째 제 시작점이 녹색으로 구슬이 녹색 구슬이에요. 이렇게 둥그란 구슬을 각각 끼워 넣어서 그 팔찌를 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것이죠. 첫 번째 녹색 구슬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녹색 구슬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 라고 할 때 검은 구슬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고침받았어가 붉은 구슬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얗게 흰옷 입은 백성이 되었어가 흰 구슬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무슨 구슬이냐면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으로 갈 거야 라 그래서 천국을 상징하는 금 구슬이에요. 이 황금색 구슬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놀라운 마지막 하나의 설명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금 구슬과 어떤 구슬이 붙어 있죠? 녹색 구슬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마지막 설명할 때
저기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에덴과 같은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저는 마치 이게 7개의 구슬처럼 보이고요. 1번과 7번이 맞닥뜨려 있는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쭉 검증을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에베소와 라오디게아는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책망하셨어요. 전체를 책망하신다는 건 뭐냐면 에베소에게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너희 교회 70%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30%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는 왜 미지근하냐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전체가 미지근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그대도 여전히 뜨겁고 어떤 사람은 차가울 거 아니에요? 평균 내니까 미지근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닌 사람이 섭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UPS 뉴욕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왜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랬을 때 여기 1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 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전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죠. 또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 빌라델피아인데 여기도 전체를 칭찬하셨어요. 서머나에게 네가 정말 충성스럽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안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90만큼 충성하는 사람, 20만큼 충성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칭찬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버가모랑 두아디랑 사대는 안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버가모에는 칭찬하는 그룹이 있고 책망하는 그룹이 있고, 두아디라 사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칭찬하는 그룹과 그러나 너희가 이것은 잘못했어 그러면서 책망하는 그룹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소랑 라우디게아는 서머나랑 양심은 있어서 나는 서머나한 것 같아, 나는 빌라델피아한 것 같아로 얘기는 안 하는 것 뿐이지, 에베소랑 라우디게아는 기억하기 쉬운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가 헷갈리거든요. 어느 건 칭찬해 주시고 어느 건 책망하시고. 그러나 에베소, 라우디게아는 전체 as a whole, 전체 그룹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것을 잘했어, 이걸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에베소와 라우디게아와 이 나머지 3개의 그룹으로 교회를 이 2개의 교회 군으로 나눠서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와 라우디게아는 교회 전체의 책망과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에는 촛대를 옮기겠다, 라우디게아에는 토하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면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는요, 칭찬 그룹과 책망 그룹을 나누셔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버가모라는 곳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 수도거든요. 거기에는 사단의 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그 신전 숭배와 황제 숭배 사상이 너무 아주 수도니까 더 심했겠죠. 그곳에서 안디바라는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되게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발람의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불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 그룹에게 하시는 거예요. 또 두아디라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는 날이 갈수록 신앙이 떨어지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신앙이 좋아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세벨이라는 음녀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칭찬한 그룹과 함께 책망한 그룹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과 자녀들을 죽일 것이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사대라는 것은 너에게는 온전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전체가 거의 다 그냥 온전한 것이 없는 아주 책망만 받은 그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흰옷 입은 자들이 몇이 있어 라고 또 그들에게는 또 칭찬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망 그룹에는 내가 도둑같이 임할 건데 내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너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너희를 이렇게 벌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 그룹과 칭찬 그룹을 나눠서 설명을 하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와 라오디게아는 전체를 칭찬하시고 전체를 책망하셨을까요? 왜 전체로 as a whole, 전체 그룹으로 보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 에베소에는 촛대를 옮기신다고 얘기하고 라오디게아는 토하여 버리신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신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고 되게 뜨거웠는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잠깐 촛대를 옮기셔서
우리가 좀 교인 수도 줄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잠깐 촛대를 옮기시는 게 아니고요. 촛대를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절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사당이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여러분 미지근하니까 어떤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나를 토해버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토해버리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올 토해버린 거 주워 드실까요, 주님이? 아니에요.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그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와 라오디게아를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버리실 수 있을까요? 여기 나오면 항상 이런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제가 UPS 코리아에는 좀 더 많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줄였어요. 여러분이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UPS 코리아 먼저 하고 여러분 하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두 가지 말씀 있죠. 로마서 8장과 빌립보 2장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늘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고통이나 기쁨이나 발걸음과 공소를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게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절대 끊어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죠. I'm convinced by the Holy Spirit.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확신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상상자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해서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아까 713 묵상 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믿음은 믿어지는 로마서의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야고보서의 이 믿음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계속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나의 믿는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손을 잡는데 손을 이렇게 맞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맞잡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그 사람은 결코 떠나갈 수 없는 것이죠.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촛대를 옮기실까 토해버리실까에 대해서 제가 어제는 다른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요한복음 10장 26, 29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안 믿을까요? 왜 버림받을까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빼앗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또 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촛대를 옮기신다, 토해버리신다라는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에베소 교회가 있다고 쳐봐요. 거기에 정말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평생 끝까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정말 미지근한 신앙으로 평생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토해 버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 전체와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를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교회는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설명하려면 계시록 3장 18절 19절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라오디게아가 스스로 부여하다고 말했거든. 잘난 체 했더니 이렇게 하라라고 레미디까지 제시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신대요, 주님이. 라오디게아가 미지근한데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 뒤에 말씀 아시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촛대를 옮긴다, 그 다음에 토해버리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빈말로 협박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는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면 정말 촛대를 옮기시고 정말 토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 교회를 하나의 한 사람처럼 인격체로 보셔서 전체 그룹으로 말씀하실 때는 교회는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어떤 개념이냐면요. 집합 인격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쓸게요. 그 윌러 로빈슨이 말한 corporate personality입니다. 집합 인격체라는 건 뭐냐면 전체 그룹이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너올 때 그들이 한 250만, 300만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전체 사람들을 하나의 인격체 한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성을 가진 스라엘 씨, 스라엘 씨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전체 그룹이 하나의 사람처럼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든 탈취물은 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 아간이 숨겨놓은 그의 죄로 인해서 그 다음 아이성에서 페일하게 됩니다. 왜? 전체가 하나니까. 전체가 하나니까 한 사람의 지은 죄도 전체의 죄로 보신다는 것이죠. 또 전체를 하나로 보시고 하나를 전체로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의 인격체로 보시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The Church 아니면 Universal Church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해요. 우주적 교회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을까요? 한국에는 6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전 세계는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주적 교회, The Church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The Church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온 지체가 하나씩 붙어서 예수님과 결합하여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개념을 지금 에베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적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사대, 버가모는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이 지극히 정상적인 개념이지만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또는 칭찬하는 교회 다음 주에 볼 서모나랑 빌라델피아도 전체 교회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시는 거예요. 더 철치로 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뭘 적용해야 되냐면요. 오늘 이걸 보시면서 이 뒤에 보실 내용인데 뭐냐면요. 여러분이 나 하나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공경을 처할 수 있구나. 나 하나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라는 개념을 여러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행동한 것들이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잘못한 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어요. 또 스스로 부자라고 한 것도 있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설명이 정확하게 없어요.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약간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스스로 부자인 채 했습니다. 나는 잘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지근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미지근한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처음 신앙생활하면 뜨겁게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식어서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첫사랑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이게 기억하라란 말이거든요. 더듬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그 위치에서 떨어진 거예요. 과거에 한때 좋았던 위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치 올라가려면 사실은 교만한 것이죠. 이걸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의 장면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간 또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을 따라서 모압 여인과 행음함을 통해서 24,000명이 죽는 일도 겪었지만 딱 한 번 그랬지만 물론 그들이 내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 이지웅 목사님이란 분이 다니엘 그 기도회 때 참 재밌게 설명했어요.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구름 기둥의 또 역할이 뭐냐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죠. 짐을 정리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구름 기둥이 가면 이들이 이렇게 그냥 간다는 거예요. 가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또 어디를 가요? 또 가요? 막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냥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나 안 가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9장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때론 1년, 때론 한 달, 때론 그 이튿날에 구름 기둥이 떠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면 제가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훈련 이런 거보다 밖에 나가서 훈련할 때 텐트 치는 거 있죠. 이 마른 땅에다 얼은 땅에다 텐트 박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또 다 해체해서 또 이동할 때 그걸 다 챙기면 뭐 하나 꼭 빠지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혼나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의 대군이 이동하려면요. 그 집 안에 있는 텐트 같은 걸 다 정리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더 힘들어요. 레위인들은 성막을 다 조립해갖고 다 세트를 마쳤는데 1년 정도 되면 그래도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되니까 괜찮죠. 근데 한 달 만에 이사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쳤는데 다음날 구름이 또 떴어요. 그러면 안 가야죠.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안 갈래나 이러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단 얘기예요. 불평은 하지만 쫓아갔단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나안에 뭐가 있어요? 좋은 게 많아요. 가나안에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고 싸우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가나안에는요 평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들고 우리가 직접 나가 싸우는 거거든요. 광야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이쪽에 오니까 육신의 정욕거리가 많아요. 여기 보니까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이생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저기 가니까 안목의 정욕, 막그 가방이 백이 명품이 나를 불러 언니 그러면서 막 안목의 정욕거리들이 막 많아. 그러니까 금방 광야의 생활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딴 게 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지금은 말씀밖에,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왜? 지금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힘든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통독 같이 하는 또 멤버들 중에서 힘든 가운데 있는 멤버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말씀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해야 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오니까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첫사랑에서 떨어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언제 그 뜨거웠던 사랑 다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삶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결과가 에베소 교회는 없어요. 그게 나오지 않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에베소와 라오디게아가 같은 스피릿이거든요. The Church, Universal Church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라오디게아의 모습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 자에게 그 결과가 너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지금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아는 풍요로운 삶을 막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가난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놀랄 일이죠. 그리고 넌 눈이 멀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발가벗은 놈이야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냥 보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 영적이라는 것을 하나 딱 붙이면 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영적 기근이라고 얘기하고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영적 소경, 발가벗김 당한 것을 영적 수치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하고요. 그리고 이게 더 철치니까 우리는 거기에 멤버지만 그 철치와 우리가 같은 이게 그 corporate personality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개인의 죄인데 이건 내 잘못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내 잘못인데 왜 우리 나라가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 그걸 전체 그룹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영적 기근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아모스서 8장 11에서 12절. 요즘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인터넷만 치면 좋은 말씀이 나오고요. 제 집에서도 그 CTS TV 방송 옆에 CBS 그 다음에 뭐 굿TV인가 그런 게 연달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해도 돼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좋은 말씀 여러분이 그냥 골라서 먹는 말씀도 많이 있죠. 좋은 강사들 그 좋은 목사님들 말씀 그것도 한 30분 40분 기니까 요즘 7분짜리 줄여서 이렇게 편집해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근이에요. 몸은 말라가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듣지 못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은 너의 입에는 달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말씀 자체가 찾아가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먹었을 때 적용하기 힘들죠. 어려우니까 배에서는 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배에서 쓰니까 토해버리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용하지 못하고 토해버리게 할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창자까지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죠. 더 내려서 소화시키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움직이라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양인데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음성을 엄청나게 들어요, 여러분. 근데 따르지 않으니까 적용이 없으니까 기근 상태가 오는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적용이 안 되니까 나한테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도 하고 통독도 하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좋은 신앙서적도 읽으세요. 그렇지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적용이 없는 말씀은 우리를 기근 상태에 두는 거예요. 그냥 없는 말씀 없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소경. 이게 이제 우리 요즘 묵상하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8장인가요? 좀 장수를 안 적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떴는데 눈 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소경이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델리케이트한 주제를 넣고 기도했죠. 제가 이렇게 카톡방이 있어요. 그게 신학교 졸업한 한국 학생들만 카톡방으로 모았는데 한 100명 정도 되다가 요즘 막 빠져나가서 좀 많이 빠졌는데 어떤 분이 되게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것들을 유튜브를 딱 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반대되는 정치적 개념을 가진 분이 또 막 그 둘이 싸웠어요. 근데 거기 교수님이 나가서 싸우라 그랬는데 그걸 듣기 보기 싫은 사람들이 쭉 나가더라고요. 요즘은 집안에서도요. 그 제가 어떤 분 얘기인데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쪽 그 같은 견해를 가지고 정치적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가 무슨 사태가 있었잖아요. 뭐 그런 어떤 임용한 분에 대한 그것에서 서로 반대되더니 이제는 설날 때 서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갈라지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보셨던 기도할 때도 되게 이렇게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런 정치적 견해와 다른 얘기를 하고 막 UPS는 정치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제가 교리가 다른 목사님들끼리랑 얘기해도 정치적 성향을 막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제 근처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들은 뭐 인권 조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했지만 예전 그 정권 때는 또 그 할랄 타운 같은 거 만든다 그랬죠. 그때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싸움으로 육적인 것으로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니까 자꾸 싸우는 겁니다.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뒤에 원수마귀가 말이죠. 낄낄거리고 웃고 있단 말이에요. 웃고 있는데 그 영적인 관점으로 영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자꾸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으면 그 싸움을 싸워야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죠. 스피리추얼 배틀을 해야죠. 그런데 자꾸 혈과 육의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틈이 있는데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어둠의 권세를 보십니까?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의 세력들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는 죄성이든 그걸 무너뜨리게 하는 어둠의 권세든 원수 마귀든 악한 영이든 여러분 보고 계세요? 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 힘든지 그냥 주여 뭐 이 사람 이 장로님과 목사님이 싸우는데 그게 아니고 이 교회를 반복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흐름을 보고 계세요?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소경입니다. 소경.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본다면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집안에 막 바퀴벌레가 부글부글 들어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뭐 스프레이를 뿌리든 뭘 잡든 뭐 예, 빗자루 쳐서 잡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안 싸우고 안 보이니까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볼까요? 영적인 수치.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게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 전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아마겟돈 전쟁을 뭐 3차 세계대전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 옷벗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옷벗김 당한 사람은 원래 벗고 있었지만 아담이죠. 부끄러움을 보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미하는 가죽 옷으로 덮어 주셨죠.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강도를 만나죠. 그 강도가 옷을 다 벗기고 그냥 다 가져가면 되는데 그 사람을 거반 때려 죽게 했습니다. half death라 그래요. 거반 때려 죽게 만들었죠. 그 얘기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원수 마귀와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공격하고요. 옷을 벗긴다는 얘기예요. 옷을 벗기고 나서 가짜 이게 옷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리를 가져간 다음에 비진리를 턱 주면서 이거 입어라고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수치를 가리려고 그 비진리를 쑥 입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비진리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도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동부 쪽에 있는 그 유명한 아주 그냥 전 세계 최고의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하 신학교 있죠. 그 중에 한 신학교에서 나온 이렇게 논문 같은 거를 보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할 때 그 치유한 것은 어떻게 치유했냐면요.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이 질병 같은 게 있대요. 그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편안한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의 그 몸속에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치유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침을 뱉으신 진흙으로 눈을 내다 덮으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러시죠. 그 침을 뱉으신 이유는 눈 속에 있는 어떤 독소 같은 게 침에 있는 아밀라제나 이런 것들이
독소를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한 예고요. 여러분, 신천지와 이단 같은 비진리는 그래도 여호와 증인 이런 것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감사해. 왜냐면 티라도 나니까. 근데 티 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이즘, 사변, 그 다음에 그냥 이념, 뭐 이런 것들, 비진리, 철학적인 개똥 철학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책들도요, 야, 요즘 제가 원래는요, 절대로 안 사보는 책들을 사서 보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걸 알아야지 나라니까. 영적 파수하려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라면 끓일 때 라면 받침대로 쓸 만한 책들인데, 제가 다 읽고 나서 내 라면 받침대로 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시면,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막에 이런 비진리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거란 말입니다. 다시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여러분은 영적 기근이 없고, 영적 소경이 아니고, 영적 수치 안 당하세요? 영적 기근이 뭐라 그랬죠? 말씀을 먹는데, 말씀이 많은데, 유튜브도 많은데, 여러분 다 먹고 소화하고 계세요? 적용하고 계세요? 영적 소경, 여러분 영적 분별 잘 하고, 영적 싸움 잘 싸우고 계세요? 우리 집을 드나드는 어둠의 통로, 그 틈을 잘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치고 들어가는 그 어둠의 권세를 나가 싸우고 계세요? 영적 수치, 여러분은 말씀으로 잘 덮고 비진리들을 잘 차단하고 계세요? 다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없다면요, The Church, 전체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은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가 영적 기근 상태입니다. 말씀을 얻으려고 비틀거리면서 수도 없이 다니지만 물을 얻으려고 다니지만 그 말씀의 기갈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싸우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적 전쟁, 싸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혈과 육의 싸움을 자꾸 싸우도록 유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인본주의 교회들은. 또 영적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세미나나 이렇게 많은지 이런 것들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도 엄청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도도 했잖아요. 그렇게 내적 치유 다 됐으면 교회가 엄청 부흥해야죠. 왜 적용이 안 되는 내적 치유는 백날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여기서부터 돌아가야 되고요. 이거는 에베소, 라우디게, 더 철치, 유니버설 철치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회복돼야 돼. 우리 스스로의 문제거든요. 내가 교회군요.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의 한 사람, 아간 같은 나의 한 사람 죄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바울이 말한 그런 것처럼 우리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외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수치심을 당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더 철치, 유니버설 철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온전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UPS도 하나님 한 명 한 명 깨어 있어서 영적인 기근 상태, 영적인 소경 상태, 영적인 수치심을 당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